혹시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라 하셨사오매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을 좀 활짝 한번 펴봅시다. 가슴을 조금 피도 우리의 기분이 많이 전환이 됩니다. 가슴 한번 쭉 펴시고, 그리고 고개를 드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2019년 한 해의 우리 교회 주제 성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엘베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마음껏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았습니다. 이제 2019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2020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19편 145절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금년 한 해 응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장면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교훈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열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 14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표를 정했는데 여호와를 갈망하자, 여호와를 갈망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잡았어요. 2020년 또 한 해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칙을 정하십시오. 신앙의 원칙을 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기가 있어요.
올라갔을 때는 내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쑥 내려가면 아이고 교회 가기 싫다, 꼭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원칙을 세우기를,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2020년 또 한 해는 내가 절대로 주일날 빠지지 않겠다, 목사님을 힘이 있게 하고요,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냥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을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결석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결석을 하면 강대상에서 목사님 이렇게 내다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설교도 망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결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금년 한 해는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망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옛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 행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사망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 우리의 옛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백성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건강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격을 지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니까 참 좋아.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 늘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이끄는 그런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존재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적으로 우리는 가슴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 이걸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믿음으로 보세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 아니?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늘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이 죄의 형질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는데 어쩔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앞서가게 되는 이런 경우를 아마 우리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요,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삭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일생 가운데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나이 17 정도 되었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살 정도 되면 얼마나 이 아이가 힘이 센 줄 아시죠? 17살 정도 되면 어쩌면 장정들도 잘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이 17살짜리 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반항도 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복하는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순수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 모라지 않은 사람 있죠. 진실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모간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요, 자기의식이 강하고요,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연단과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다듬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수하고 모나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에서 별 문제가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삭이 한 행동은 뭡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될 행동이 있고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 이삭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맨 처음에 하는 행동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땅보다 조금 더 나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잠깐 살기를 원하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삭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삭은 마음으로 계획하기를,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세계의 식량 창고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지내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계획을 완전히 굳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도록 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이 깃든 땅에 흉년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좀 살려고 했는데 그랄 땅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내가 모처럼 식량 창고인 애굽으로 가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에 나보다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네.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이러한 삶 속에서 지켜주지 못했는가?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방문하신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삭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이삭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원망이 돼요. 불평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복을 주시지 않는지요?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작정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면 시험에 들어요.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이 오래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제2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다. 자기를 꺾어야 돼요.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뜻에 합하든 합하지 아니하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삶 속에서 문제 만난 이삭,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야, 그 길로 가지 말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쉽게 접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범한 가운데 아주 은혜스러운 가운데 축복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매우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이 있는데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이 믿음을 위해서는요, 헌신적인 믿음과 이 믿음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아마 힘들게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환경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100살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논리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방 신들은 가끔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전래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민족의 신, 미신들은 보통 사람들을 제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양해 달라고 하셨으면 뭘라고 또 하나님께서 100살이나 된 아들, 100살이나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져 버린 나에게 능력을 되살려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여러 가지 조건과 이론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모든 마음속의 불평스러운 부분을 꺾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삭도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흉년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기껏 자기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셔요. 이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어떤 경우라도요, 순종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새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해도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인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한 환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들려주신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것들,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고 순종의 풍성함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삭은 안 됩니다, 계획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뜻을 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이삭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관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은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두 가지가 되어졌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우리가 축복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그랄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너무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내를 탐을 냅니다. 이삭은 혹시라도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당할까 염려가 돼서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물론 실상 또 누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간신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랄 왕이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 순간에 그 이삭의 아내를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이르는 순간, 축복의 현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원망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불평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사단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삭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상을 초월한 복을 이삭에게 부어주시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풍년 속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벽두에 서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살면서 저는 우리 엘베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의 현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의 현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은 때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축복의 현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